우리가 안녕하다는 것보다는 참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얼마만큼 감당하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역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대박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그 리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내온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갑니다. 오늘이 이 리비전에 대한 설교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설명은 잠시 멈추고 이 대박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그 리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목을 붙였습니다. 처음 메시지가 삶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박나는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 그저 30, 60,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고작 1배, 2배, 3배. 자녀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진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비전, 우리의 생각은 너무 좁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 대박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삶이 그냥 하나님이 얘따 먹어라 해서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첫째,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같이 바쁜 사람이 있고 돌 같은 유혹이 있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박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삶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이것을 가꿔야 된다는 얘기죠. 토양을 가꿔야지, 토양이 좋아야지 누가 오든 무엇을 할 수 있다? 생명을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 왜?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기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보면은 숲도 하나 심어놨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고 숲을 이루어 가면서 그 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박나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시라고 제가 한국 분들 대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대박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그러면 대박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 삶을 정리하고 토양을 가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라. 하나님과 동역하라.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기적을 일구어내지만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의 한계는 인간적인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에베레스트입니까? 하여튼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위에서 보면은 아주 매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노력은 결국 한 배, 두 배, 세 배, 기껏해야 10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할 때 어떠한 기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일궈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인정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기적을 일궈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은, 여러분, 기적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을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필요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은 알라.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 왜?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제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누구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는데 나는 하나님 어떤 기적으로 오늘 나에게 나타나시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은 결국 그 기적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적이라는 도구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태바지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본인들이 보고 듣고 또 직접 체험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갔다 나오고 나서 상황이 다르다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위함이다. 아멘.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그냥 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 곧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무엇을 갖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2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2만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은 제 욕심이고 제 욕망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기적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욕심으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듯 기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하나님과 같이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자체도 기적이지만은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기적을 이루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동역.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이루는 그 사명에 뭘 받은 분들이에요? 다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기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기적을 이루는 이 하나님과의 동역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걸 보시면은 굉장히 의문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구태여 그 뭡니까? 나병 환자 와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할 때 왜 구태여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를 이렇게 만지고 말입니다. 눈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막 침 바닥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뭐 이렇게 손 문질러가지고 더럽게 말입니다. 그걸 바르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솔직히 하나님이시면은 눈 떠라 하면 눈이 팍 떠지고 발딱 일어나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발딱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건 진짜 대단하다 하고 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왜 다가와서 또 만지시고 또 그 혈루병 가진 여자하고는 같이 뭐 노닥거리시고 왜 그렇게 시간을 끄느냐 그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하나님에 대한 뭐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자라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기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기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는 기적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했더니 2,000명, 뭐 2만 명 모인 교회가 됐다. 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참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소망이 커졌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한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아픔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아픔. 기적은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아프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가고 아프니까 기도도 하고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낫냐, 넌 어떻게 낫냐 물어보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이 아픔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로 작년 5,000명을 먹인 이 엄청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이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시작이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6장 3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이라는 얘기는 쟤 참 불쌍하다. 쟤 참 부모도 없고 쟤 참 먹을 것도 없고 쟤 참 교육도 못 받고 쟤 참 저런 데서 살고 있고 저런 뭐 음식을 먹고 그 길거리에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불쌍하다. 그런 불쌍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불쌍함이라는 단어는 스클라키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compassion.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니네들 보면 속이 뒤틀린다 막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속이 쓰리다. 이게 위장염이 계시는구나 있으시구나. 그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만약에 저는 이 무리가 저를 찾아오면 드디어 얘네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참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자랑스러웠을 텐데 예수님이 이들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속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뭐 땅을 사가지고 속이 뒤틀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돕는 아무 사람들이 없고 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같아서 왜? 목자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보니까 목자가 없더라 그 얘기죠.
교회는 많은데 진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교회. 신앙인들,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가. 그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것이죠. 이 아픔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은 이들에게 그냥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이 났을 텐데, 이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첫 번째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요 입을 것이 아니요 살 곳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어느든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까, 또 어떻게 이룰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마음이 아픈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을 얹고, 이렇게 손에 가슴을 얹고, 아니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뭐 때문에 근래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가? 솔직히 저는 근래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처음 이 교회를 지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3년 전에 뭐 교회 괜찮구나, 교인들 참 좋구나, 목사님 참 사역을 잘 하셨다, 잘 시작하셨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와서 봤을 때는, 여름에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애플라이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애플라이를 한 겁니다. 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 더위에 고생을 하셨는데, 참 그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눈앞에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마음이 아픈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동네 한인 사회, 또 한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얘네들이 밥을 못 먹어서, 얘네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을 알더라도 우리 손발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니까 뭐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마음이 아픈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남들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존경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존경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자만심도 있기도 한데, 그러나 그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국의 그 세종대왕. 뭐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은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참 세종이 저런 사람이구나, 드라마 타이즈 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을 제가 가자마자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아마 시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끝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봤는데, 이 양반이 그 글을 만들고자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게 뭐냐면은,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방을 붙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한 백성이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타깝게 죽은 아버지를 놓고 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노예, 뭐 한국말로 하면 상놈 출신이었죠. 상놈이라 그럽니까? 아직도 양반 상놈이죠, 그죠? 그 출신의 아들이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이놈은 알아, 내가 이런 왕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열을 하는 것을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겠다 뭐 이런 것은 몰랐지만은, 한 백성이 글을 몰라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리 상인이지만 말이 안 된다. 아픔을 느낀 거예요. 글이 없는 아픔.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아픔, 또 그 한문을 배워야만 되는 그런 아픔, 그 아픔 속에서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미국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분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이 짐승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는 노예가 있을 수 없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노예 해방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역에 들어간 목회자가 되기로 들어간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진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제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집사로서,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되겠다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4년을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저기 덴버 콜로라도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출장을 가면 저는 보통 한 2주, 석주, 어떤 때는 넉 주까지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항상 출장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한국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뭐 일 끝나고 나니까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덴버 한인 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죠, 수요일 날.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 아마 덴버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고 좀 컸던 교회인 것 같았는데, 건물도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하는데 어른들은 안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애들이 뭐 왔다 갔다 해요. 그 티네이저들이. 그걸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때 15살 때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갔더니 뭐 별로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같이 드렸는데, 이거 목사님이 설교를 30분이 아니라 1시간 15분, 1시간을 안 넘기면은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나,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를 적어도 30분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장로님? 그래야 저분이 기도를 참 준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근데 제가 처음 가가지고 청소년 때 못 알아듣죠. 내용도 못 한국 말은 알아듣는데 그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들이 밖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믿고 출장을 가서 그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참 위한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다. 갈 사람이 없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왜냐, 제가 교회를 경험했는데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한국말도 하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보다 진짜 더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성인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많이 생겼죠, 우리 소그룹 리더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가라.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이 아니라 그냥 답을 하고 기도를 멈췄죠. 계속 기도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일을 계속 하는데, 일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나면은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네가 중고등학교 때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진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또 저를 인도해 주는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배들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지를 않았을 텐데, 제 성격 장애가 그때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제 탓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겨우 돈 몇 푼 더 벌려고 이걸 하겠는가?
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직장 생활을 접고 신학교를 가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앞으로 더 큰 기적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픔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이 뭐 잡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니까 이 여인들 또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하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그 뭡니까? 아픔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도시에, 그 나라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왜? 기적의 시작은 아픔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원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라는 것이죠. 이 아픔이 타올라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아픔입니다. 사랑하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사랑인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별로 안 아프죠, 그죠? 그거 왠지 아시죠? 사랑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아픔, 슬픔, 배고픔. 기적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우리 뭐 배도 고프고 날도 저물었고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 번째, 기적은 아픔에 도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아픔에 도전하라.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 이 아픔은 기적으로 향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가 벌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데 그러면은 뭐 죽어가지 않게 뭐 재판을 더 해라, 뭐 돈을 더 줘라, 그러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픈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픔에 도전을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적은 아픔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한 눈먼 사람에게 너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하고 얼굴에다 눈에다가 진흙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면 그냥 누나 떠져라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장님이 말입니다. 막 더듬대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은 길을 잘 아니까. 그래도 막 얼굴에다가 진흙 묻히고 실로암 물가 찾아서 간다. 누가 봐도 그것은 거짓의 엉터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 그 과정에 같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LA 가면은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고생을 하니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막 본인도 아프고 막 그러면서도 돌봐주고, 또 갔다가 또 오세요. 왜 오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고생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오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은 지네 편하려고 그러는 줄도 모르시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얘네들한테 맨날 빵하고 우유만 먹여서 되냐 하면서 막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막 밥 주고 막,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이 아픈 데서가 아니라 이건 누구 책임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이 아픔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 아픔의 해결이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내 책임이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세종대왕 그
독백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백성이 죽은 것,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의 왕인데,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감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 백성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니까.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다. 각본이죠. 각본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마음, 이 아픈 마음뿐만 아니라 아픈 책임감, 아픔에 도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진 것으로.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친구가, 우리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돈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네. 2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일당 곱하기 200. 만약에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0불이라면은 2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 알아보라.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모든 것을 우리 가진 것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역사의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어서 살 때,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 나의 가진 것, 나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무엇이나 살펴보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뺏어왔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야,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기적의 역사의 뭐 비밀이라고 할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세요. 그래야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지, 뭐 내가 오병이어를 갖다 바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내가 설교를 했더니 5만 명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게 아니죠.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병이어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이것을 먹이기 위해서 50명 100명을 이렇게 때로 지어 나누게 하라, 나누어 앉혀라.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헌신하면, 네가 만약에 11조를 내면 내가 이렇게 100배, 30배, 만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기예요. 사기 신법. 뭐 복권이 이번에 몇백억,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는데, 네가 10장을 사면은, 아니면은 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비전이 왔다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동참할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말씀대로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차린 것도 없는데, 야 여기 앉아, 이제 우리 이제 곧 먹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나빠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가서 뭐 묶여 있는 나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남의 나귀를 막 풀어가지고 가져오고 말입니다.
옆에다 돌을 던져라. 돌이 아니라 저기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또 그물을 던지고, 그런 참 우직한 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우리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전부.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너무나 아까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기적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얼마 남겨놨다가 뭐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막 나누어 주는 대로 계속해서 먹는 것이 상연하고 또 갖다 주고 또 와서 또 갖다 주고 또 와서 또 갖다 주고 밤새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흥이 나게 하고 진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이,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해.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힘이 나고 흥이 나고 소망이 생겨서 전도도 하고 막 교회도 섬기고 다 하겠습니다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갖고 도전할 때 내 책임이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를 볼 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옛날에 있었던 아픔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픔이 생기셨습니까? 이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적을 체험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기적에 도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